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랜만에 정말 100만 년 만에 집이죠. 오늘 대체공휴일이라고 학교에서 계속 뭐 붙박이처럼 살았었는데 집에서 좀 일처리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마 수요일쯤 보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공간복음서 놓고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읽기 방식으로서의 릴리유적 읽기라고 해서 사실, 팩트 체크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의 첫 제자라고 표현해야겠죠. 일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언행을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 무리들, 또 제자 무리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랬던 초대교회에 이 복음서와 관련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공동체의 관심사,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성스러운 체험을 거룩한 언어로, 신앙고백적인 언어로 표현했나, 이렇게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새로운 방식의 읽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가끔 댓글에서 한 분께서 또 한 낭낭님이 저 갈등이 많았는데 당분간 안녕 뭐 이렇게 얘기만 하셔도 제가 또 마음이 막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일단 성서신학자들 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 또 다양한 패러다임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주석이나 또 혹은 어떤 주장을 제가 충분히 읽으면서 또 저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다 종합하면서 나름대로 제 나이에 해당하는 요 무렵에 제가 소위 말해서 이게 나의 릴리유이기도 해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이 작은 사람아. 작다는 건 어떤 특정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작다는 게 사람 자체가 하나님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되고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사람이 가진 굉장히 커다란 역설적으로 거룩한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비일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월적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파서 자기 마치 죄 때문에 아팠다고 생각하는 아파서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들것을 메고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기서 율법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이 율법을 내용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큰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를 기록한 저자, 마태 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자도요, 이 통틀어 가면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요약적이고 긴박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전체를 꿰뚫는 주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 본인이 듣고, 혹은 뭐 건너 듣고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의의를 가지고 읽어보자면요, 마가복음 2장에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경건의 수행으로
금식을 자주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지? 저렇게 세리나 뭐 그 죄인들, 창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먹고 마시지? 뭐 혹은 이렇게 그 뒤에 바로 연달아서 나오는 건데요. 예수의 제자들이 가면서 왜 밀 이삭을 안식일에 까불러서 먹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시고 접근하시는 내용이 연달아 붙어서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 세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에는 비교적 붙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경우는 좀 떨어져서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 세 에피소드를 따로 떼어서 분석하기보다는 이게 주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와 더불어서 함께 주는 통전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세 에피소드를 한번 붙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레위가 다섯 번째 나오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쵸?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안 불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났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왜냐면 모든 12 제자를 다 지금 여기다 에피소드별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12명을 택할 때의 전제를 보면 이 12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엄선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순서적으로 네 어부들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레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랬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에피소드들 이 네 어부들 말고 이 레위를 선택하시는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로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레위가 본명인 것 같고요. 누가복음에도 레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신기한 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거기가 9장이 나오는데요. 9장에 보면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요. 에피소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 낭나이들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 마테라는 사람 따로 부르고 그다음에 레위라는 사람을 따로 불렀을 리 없는 그쵸? 굉장히 같은 에피소드 일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치 시몬이 베드로인 것처럼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게바, 그쵸? 든든한 반석과 같은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도 그 마테라는 매튜라는 이름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가 본명이고 이 레위가 했던 뭐 수행성이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그렇게 되라 혹은 너는 그렇단다 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는 걸로 마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튜, 그쵸? 그래서 어쩌면 세리로 살아가면서 유대 율법 안에서 이미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삥을 뜯던 아니면 뭐 그 삼중 세금을 하는 가운데에서 부패를 행하던 어떤 행동과 불법적인 행동과는 별도로 세리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모세법에 따르면 그거는 의인일 수 없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논의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직업 자체요. 그러니까 직업군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은 죄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의로운 직업이라고 우리가 같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절에 우리가 이제 레위의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레위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직 사개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 젊은 가장 그게 특이한 거죠. 이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집안에 제일 어른이 있으시면 남자 어른, 할아버지가 있으시면 그분이 가장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주민등록 같은 거 껴보면요, 저는 뭐 최땡땡의 며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예, 뭐 제가 단독자로서 위에 올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제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가장을 얘기할 때 제일 그 집안에서 연로한 남자 성인을 가장으로 삼지만, 여기서는 그 가장 생산성이 있는, 활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있다면 젊은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커다란 자신의 우익 코스, 자신의 집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인, 가장으로 섬기는데, 만약에 저희 또 상상력이 발동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레위네 집안이 뭐 땅도 없고 뭐 별도로 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뭐 레위 하나 똑똑해서 제가 소설을 쓰죠. 어쨌든 이 당시의 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의 세리가 아니라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안에 있으면서 이 어떤 세금 업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적, 그러니까 율법과 별도로요, 직업적 유리함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에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다든지, 뭐 어쨌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직업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그래도 율법을 묵상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굉장히 경건하게 지내고 싶긴 한데 내 직업군은 소위 죄인의 직업군이고, 그래서 삶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는, 제가 펼쳐짐과 쪼그라듦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쪼그라들고 막 주눅들고 소심하게 사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반드시 수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 라는 그 축복도 물론 하셨겠지만, 그거보다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느껴지는 어떤 엄마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많아지는 걸 보는 것도 물론 하나의 기쁨일 수 있겠지만, 더 큰 기쁨은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성품을 잘 유지하고 잘 개발시키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제도나 문화가 내 아이의 성품이나 아니면 내 아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그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세기 유대의 세팅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좋게 평가되지 않는 죄인의 일들이었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레위였다면 이 많은 그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레위만이 아니라 이 세리들하고 많이 친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화에 보면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레위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레위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거죠. 이 잡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에피소드, 금식 에피소드랑 연결을 해보자면, 이 의로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왜 죄인하고 먹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일종의 수행적 제자단이라면 오히려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지 왜 먹고 마시는 걸 즐겨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논의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선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동안 바리세파라는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원 자체가 이 그러니까 페리시하는 게 분리하다. 이 어떤 죄인들하고 그 떨어져서 우리만 거룩하게 지내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바리세파라는 어떤 하나의 경건한 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과연 그런 분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같으냐, 아니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마음이나 그들의 어떤 열정을 예수님께서 폄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품으면서 오히려 만약에 그 자체로 죄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죄를 저지르기 더 쉬운 직업군인 건 맞잖아요. 더군다나 그 로마 상황에서.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품으면서 바른 길로 함께 갈 생각은 없는 초청일 수도 있는 거죠. 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17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는 의인을 내팽개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진짜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을 텐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마음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렇게 폄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막 억압하는 거는 당연히 뭐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니들은 충분히 의사 없이도 살잖아. 그 말씀인 거죠. 하지만 정말 병든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잖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 규범, 세팅 이런 것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밥도 함께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야. 이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공격 중에 하나였던 건데, 왜 다들 경건한 제자단은 금식하는데 너희는 자꾸 먹고 마시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이게 혼인잔치로 비유하시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먹고 마셔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뒤에 뭐 신랑이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거고, 뭐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적이 없고, 뭐 등등등 뭐 세술은 세부대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려면 굉장히 풀어갈 게 많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신 것들의 의미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해석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은 뭐 진짜 학자들 군에서도 막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보다 저는 흐름으로 읽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들은 왜 금식 안 해? 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죄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쪼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밥상 안에서 함께 즐기고 먹고 너희들도 귀한 자녀야 라고 얘기해줄 바로 그때야 라는 지점으로 저는 이야기의 어떤 초점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 일종의 율법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 분리하고 배제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사실은 난 버려지고 분리되고 소위 말해 절하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우리 공동체로 부르기 위함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는 그 맥락 속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뒤에 좀 떼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바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인 거잖아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 자른 게 무슨 예수님이 무슨 길 갈 때 뭐 거슬리지 않게 거슬림 없이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막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나가면서 뭐 이렇게 뭐 쳐주듯이요. 그렇게 쳐줬다기보다는 다른 이삭을 까불렀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삭은 일단 온전한, 그쵸, 이제 온전한 어떤 메인
메인 줄기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배가 만약 되게 부른 사람들이었다면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이렇게 까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많이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1세기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건하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었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배고픔을 조금씩 달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삭 까불렀다는 거를 이거 접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죠. 이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네? 라고 바라보는 그 눈과, 그래서 안식법을 어겼네? 라고 판단하는 머리와, 그쵸?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상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못 읽어봤니? 그들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같이 먹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맥락으로 볼 때 앞에 제자들은 배고파서 이삭을 까부른 게 맞는 거죠. 27절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 다른 날들은 주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우리 6일 동안 사람이 노동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뭘까요? 그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 물론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적으로 살다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한테 떼어서 하나님의 날로 저희가 삼았잖아요. 근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뇨.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이 인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또 한 번의 도전이 생기는 건데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도전하거나 갈등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 인자는 오직 한 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본인 자신이시다. 인자, 사람의 아들은 난데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므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사실은 가장 떨림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앞에 에피소드 3개를 엮어가면서 풀었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면 앞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지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제가 이런 말은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만 이 말이 지금 이마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안식일이 그 안식법이라는 게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족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지?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과 이것은 거룩하게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봉헌하는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은 수행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교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성경 본문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읽은 겁니다만 조직 신학자들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예, 안녕.